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에 다윗이 그 감견 백성을 계수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서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큰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을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루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역하시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압살롬이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왜 압살롬이 이렇게 죽어야 하고
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독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깊은 큰 사랑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입었다는 이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들을 압살롬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말씀이 잘 소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케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종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마음들을 헤아려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속사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온전히 구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에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의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복음이지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도 그 차원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피난 생활이 결국은 뭐냐?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압살롬이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윗은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돼요. 계속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피난길은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이야기로 들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쫓기는 인생이 끝이 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압살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말이 하는 그런 이유들은 그것이 어떤 인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지금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하나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에서와의 그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다윗이 야곱이 지금 뭡니까? 에서를 만나고 오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서 지금 온다 그래요. 다윗의 생각은 그 에서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형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추가되는 그 꿈을 가지고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마음들을 마하나임에서 그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서 그 야곱의 그 마음을 꺾게 만드는 일이, 그게 야복강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 부러져 가지고서 지팡이 의지하게 된 것은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통해 가서 야곱이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야곱이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이 져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를 같으면 천지도 있게 하고 없게 하고도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이 사고들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전쟁에 져줌으로써 이기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밀알로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의 밀알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뭐냐? 밀알을 심는 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하나의 밀알을 심어야 되는데 이 밀알이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한 알을 심어가지고서 수많은 밀알들을 생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밀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다가 뭐를 담아놨냐?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은 그 생명을 퍼뜨려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생명이 하나의 씨앗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럴 때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죽으심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냥 목베어서 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꼭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느냐? 이게 다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범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 하필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 죽었을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구조가 왜 이런 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들이 연출자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감독일 것 같으면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없이 심심해서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짤 때는 거기에 다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대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묵시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은 그 의미를 그 속에다 하나하나 씬 속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그 영화를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화는 뭐냐? 감독이 의중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하나의 영상일 뿐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상 속에 담겨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감독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감독이 만약에 나쁜 사람일 것 같으면 나쁜 메시지를 담아놓을 것이고, 감독이 좋은 사람일 것 같으면 좋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좌파 감독이면 좌파 사상을 담아놓을 것이고, 우파 감독이면 우파 사상을 담아놓을 것이고, 메시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메시지를 담아놓을 것 같으면은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담아놓은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메시지는 누구 이야기냐?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 그 아들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죽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은 다윗은 끝간데 없이 피난다녀야 돼요. 계속 죽음에 쫓겨야 돼요. 쫓겨야 돼.
그 압살롬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전쟁은 피나는 끝이 나버리고 다윗의 전쟁은 끝나고 다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압살롬의 죽음 속에 담겨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막 중첩이 되어 있어서 잘 보셔야 돼.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누구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서 쫓겨가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죄인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뭐 하느냐?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압살롬은 그 죄인을 죽이러 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두 진영이 있잖아요. 둘이.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 군중들이 소리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쫓겨가는 그 모습은 죄 없는 분이 쫓겨가는데 십자가에 지셨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가 되느냐? 죄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고 그러죠.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한번 거꾸로 이렇게 보시라고. 반역은 지금 누가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일으켰죠. 그죠? 압살롬이 일으켰죠. 그러면은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이 이야기에 포커스에게 압살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범죄를 안 저질렀을 것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지죠. 그럼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다윗은 우리의 모습이 돼버려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집사가 지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는다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압살롬이 안 죽어요. 맞습니까? 그럼 압살롬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죠. 그럼 예수님 어디에 죽었어요? 목배임 당하지 않고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 중에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죠? 나무에 그 신명기 볼 것 같으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우전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죄값으로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압살롬은 누구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되냐? 다윗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적장을 죽이지 말라 그래. 이런 전쟁 봤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전부 누구 잡으려는 전쟁을 해요? 적장을 잡고자 하는 전쟁을 하는 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을 살리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뭐 이런 전쟁이 있냐고. 그럼 이 전쟁의 의미를 모르면은 결국 뭐 하느냐? 요압같이 돼버려요.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다윗이 기뻐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통곡을 하지요. 나중에 뭐 요압이 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맞다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신하는 왕의 의중을 모르면은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이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이 없었으면은 조용할 텐데 내세울 게 없는데 그릇된 열심 때문에 나 일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목을 치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그게 의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려. 왜?
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서 뭐를 쌓느냐? 자기 의를 쌓는다는 거. 어깨, 견장에다 힘을 뿜뿜 넣는다는 거. 이 힘이 곧 뭐가 되냐? 나중에 대적자가 된다는 거. 대적자가. 무엇으로? 자기 의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그 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지요. 그죠? 주께서 일하는 주체가 돼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감사가 되는데, 주체가 자기가 되면은, 이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누구 영광을 챙기게 되느냐? 자기 영광을 챙기게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이건 교회가, 목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법 아래 있는지 육인지 지금 영인지 은혜 아래 있는지 그걸 분별이 안 돼가지고서 무조건 일시켜 나갈 것 같으면 그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대충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인지. 집단에는 영광스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일하고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 자기가 죽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보란 말이죠. 이 전쟁을. 다윗 입장에서, 요압과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장을 죽여야 되죠. 요압은 충신이에요, 충신. 요압은 충신이라고. 그런데 요압이 법 아래에 있는 충신이라. 근데 다윗은 부자지간에 이 정이 그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그 죄값을 징계로 징벌하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아들을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역적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다 반역자야. 다 압살롬 저 나쁜 새끼 저거 죽여. 요압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군사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새끼 안 해야 될 것 우리가 피난 갈 일 없는데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발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다 뭐여서 뭐라 그러냐, 소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소년 압살롬. 소년 압살롬이라는 얘기는 철없는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압살롬이 과연 철없는 자예요? 철없는 자가 어떻게 구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철없는 모습이야. 저기 뭔지를 몰라서 저러는 거야. 제가 이걸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 아래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보고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행위를 자기들이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 그러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다윗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압살롬이 지금 지가 하는 일이 뭔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니까.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장수가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그 다음에 이때하고 지금 3군장들이 서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거기다가 확성기 들고, 뭐 확성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얘들아 소년 압살롬은 살려라, 죽이지 말아라. 그 전쟁하는 군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제일 멘붕이 오겠어요? 군사들이겠어요? 군장들이겠어요? 군장들은 다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그래요? 압살롬 죽여서 뭐를 세우고 싶어요? 공을 세우고 싶은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네. 그럼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이 전쟁 지금 누구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개요를 들판에서 전쟁 벌리지 말고 상수리나무 숲풀 속에서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또 상수리나무 숲풀이 의미가 깊어져. 이런 것들이 성경의 묘미라고. 상수리나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상수리나무는 신목이다.
최초로 상수리나무가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오로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 아래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약속을 줘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나무예요. 신목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응? 그러니까 그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 그냥 이 상수리나무가 범상한 나무가 아니고 누구와 만나는 나무다? 하나님과 만나는 나무죠. 요걸 신약으로 이렇게 싹 당길 것 같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나무 하나 있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금 하나님이 요압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를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상수리나무 숲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요압의 군대는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는 얼마 안 돼. 기껏 해봐야 기천명밖에 안 돼. 뭐 600명 따라갖고 모아봐야 한번 뭐 1000명도 아니요. 요압의 군사가 그러면 군사들이 많을 것 같으면 숯불 전쟁에 압살롬, 이렇게 헷갈리냐. 압살롬의 군대가 할 것 같으면 거기 지혜로울 것 같으면 숯불에 들어가겠어요? 들판으로 전쟁하겠어요? 들판에 전쟁하겠죠. 그러면 숫자가 작은 사람일 것 같으면 들판에 있겠어요? 숯불에 들어가겠어요? 숯불에 들어가지. 그죠? 그 숯불 속에 지금 다윗의 군대는 어디가 있느냐? 숯불 속에, 상수리나무 숯불 속에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압살롬의 군대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들판에 진치고 있어. 들판에 진치고 있어. 다윗의 군대는 숫자가 적어. 그래서 숲에 들어가 있어. 숲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지금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걸고 들어오는 거야.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거기서 앞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서,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죽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를 베풀까? 그러면은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면은 해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게 그런 그림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피난 생활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압살롬은 의인의 죽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압살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년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이라 하지 않고 철없는 아이가 죽는다. 철없는 아이, 나으란 얘기는 뭐하냐? 어린아이란 얘기,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죄 없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간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 그러죠. 그건 죄 없는 아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아이들이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담이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철이 없는 아이들을, 판단 능력이 없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뭐냐? 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소년 압살롬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죄 없다. 자, 죄 없는 나다. 누구 때문에 저러느냐? 다 내 죄 때문에 그랬다. 내가 왼수다. 내가 죽을 놈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은 다윗에게 압살롬은 누구가 되느냐?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준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예?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으로 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 살펴볼 건데. 그럼 우리는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누구 이야기로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둘이 전쟁한다. 이것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입장에 있어요? 다윗하고 압살롬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우리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구도를 바꿀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누구 입장에 있어요? 잘 정리가 안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누구 입장에 있느냐? 다윗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 예수님이 누구 입장에 있고? 압살롬 입장에 있고. 압살롬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죄에 쫓기고 있어. 쫓기게 돼 있어. 쫓기게 돼 있어. 쫓겨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쫓겨야 돼. 계속 쫓겨야 돼.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건 죄값을 원치 않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윗이 돼 버리고 압살롬은 누구 편이 되느냐? 예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것이죠. 우리가 죽인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죽인 것이 돼 버려.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압살롬을 이렇게 제물 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누구 대신에? 다윗 대신. 원래 거기 가면 다윗이 죽어야 될 자리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끝나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상수리나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서 하란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서 요셉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을 내리신다고. 요셉을 낳고 나니까. 그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걸 받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야곱이 뭐하냐? 양을 치면서 정바지 양들을 치면서 자기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세겜에 머물러다가 세겜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는데 세겜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은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만났던 그 자리.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집에서 쫓겨나니까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돌을 지시해서 그 돌을 베게 했을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네와 함께 할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거기 베델이라, 베델. 그러니까 그 베델은, 야곱의 그 베델을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다. 그 돌을 베고 잤더니까 뭐가 열리더라? 하늘에 열렸잖아요. 그죠? 그 돌이 곧 뭐냐? 그 돌이에요. 그 돌. 그 돌을 의역하면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머리 베게 했더니까, 야곱이 예수님을 머리를 베게 잤더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냐? 주인이 되셔가지고,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인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왔는데 세겜에 머물러가지고서 안 돌아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벌려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디나가 강간 안 당했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날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은, 디나가 누구냐? 야곱 때문에 희생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뭐 하느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세겜의 그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어가지고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나거든.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시 올라갈 때에 야곱의 족속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창세기 35장을. 창세기 35장을 봅시다. 35장. 몇 절을 보느냐면 1절에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같이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보세요. 지금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 없더라? 없었더라 그러죠. 무슨 일을 하니까? 야곱이 잘 보세요.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그 자식들이 전부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장뜩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모습을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은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이방 신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모습들을 몽땅 뭐하냐 걷어가지고서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요. 그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 없어졌다 그랬지. 요건 꼭 우리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 신앙을 십자가에 죽여야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한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한다니까. 참수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우상숭배적 이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상숭배 신앙을 쫓아가는 것도 우리 옛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어디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게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귀걸이, 코걸이, 옷도 벗어가지고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전부 뭐냐?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래 못 만난다. 네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이 불타고 나가지고 네 죽이려 하니까 네 도망갔잖아. 그럴 때 내가 베델 광야에 네 만나줬잖아. 만나줬는데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 그때 돌아가서. 응? 그러면은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만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소에 기다리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베델 광야에서 만나준 것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의 본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네 집에서 쫓겨난다 했을 것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야곱이 깨돌이라고 그랬어요, 깨돌이.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할 것 같으면 이 깨돌이가 아무리 준다 해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장자의 복을 받으면은
아버지 집이 자기 거 되는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형은 뭐가 돼요? 함께 동거하는 대상이 돼요? 경쟁 상대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뭐 하느냐? 형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형을 죽이고 싶은 거. 뭐 때문에? 자기 장자 되고 싶었어. 내가 장자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배고파서 막 헐떡거리는 그 형에게 그냥 줘도 될 걸 뭐 하느냐? 팥죽 줄게, 장자권 줄래? 이 뒤를, 이 간사한 짓을 하잖아, 간사한 짓. 물론 그 속에는 다른 또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나타난 표피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에서의 생각은, 야, 임마, 이걸 뭐 주고받고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게 동생이 팥죽 가지고 장자권 주라 이러니까 형은 준다고 해서 그게 날아갈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주라, 니 해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팥죽을 가지고서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탐낸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 야곱 속에 생각하는 장자권은 내가 장자 되면 아버지 유업을 율로받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장자권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집에서 쫓겨나는 게 돼버리잖아요. 쫓겨난 게 돼버려.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장자권을 탐내 가지고서 축복받았다가 쫓겨난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네가 고루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쫓기며 살아야 돼. 계속 쫓기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 나타나 가지고서 야곱의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델 사건이라고. 베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제는 이삭이 아비가 아니고, 그러면 아비가 바뀌었다. 얘는 야곱이다, 다른 야곱이다. 그죠? 다른 야곱인 것이죠. 다른 야곱. 그죠? 그럼 다른 야곱은 뭐 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응? 우리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이 한다, 새사람이 한다? 옛사람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호시탐탐 와가지고서 자꾸만 이걸 딜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 충성할 때니까 뭘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복 달라고. 이게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바꾸치기가 당하는 거예요. 바꾸치기가 당한다니까. 아, 내가 옛사람대로 옛사람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쫓겨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놈을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입신양명해서 부자되고 잘 살고자 하는 요 옛사람의 습성, 요 놈을 십자가에 뭐 하냐? 상소리 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려야 된다니까. 묻어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냐? 우상숭배식을 섬긴다니까. 우상숭배식 섬긴다니까. 우상숭배식 신앙을 섬길 것 같으면 계속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 우상숭배식 신앙을 쫓을 것 같으면 마귀는 계속 쫓아와서 우리의 불안을 준다니까. 초조함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쫓기는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모두가 경쟁 상대야. 모두가 경쟁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사랑받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다들 경쟁 상대가 되어버려. 이게 야곱 같은 모습이라. 그놈이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모두가 위아더 월드가 우리 친구 아이가 이게 돼버려. 우리 한 형제 아이가 이럴 때 평화의 나라가 형성이 돼. 그런데 혼자 어린아이가 꼭 막둥이들 같이 나만 사랑받을 거야 이럴 것 같으면 모두가 뭐가 되느냐? 경쟁 상대가 돼버려. 계속 쫓기고 있다니까. 쫓기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구원받아야 돼. 나만 이쁨 받아야 돼 하는 그놈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계속 마귀로부터 쫓기는 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 인생을 종주부 짓는 것이 상수리나무 안에 이방 신상들을 묻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모든 가족들의 그 이방 신상들을 귀고리는 코고리니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놔 놓고, 그러고 하나님 찾아갔을 때 엘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신다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창세로부터 가졌던 그 영광,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는 그런 모습을 했을까?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되지요. 십자가를 지는 구조로 아버지께서 만들어버린다. 왜? 네가 십자가에 내가 다시 만날 거 아이가. 너 십자가 뭐 안 질 것 같으면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지금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신상 묻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 모습이냐? 야곱의 모습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권유해버려서 십자가 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거기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것들이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 맞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있느냐? 다 야곱과 같은 그런 우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날마다 버렸던 걸 또 가져오고 개가 토하였던 걸 또 다시 먹고 씻었다가 돌아두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 개가 토하였다 먹고 하는 거 그거 어디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저 이방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늘 마음은 원인데 그 원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늘 우리는 뭐하냐? 씻었다가 도로 눕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우상 숭배식 신앙을 하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소리나무 아래 잠깐만 묻는 일을 해야 돼. 묻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엘베델이 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진다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만나겠다. 씻고 와라 그런다. 씻고 와라. 그 씻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러고 그 회개를 뭐하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뭐하느냐? 죽이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이 지금 이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숲을 속에서 죽임당하는 사건 속에 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을 불렀어요.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윗이 쉼을 누렸다. 이렇게 돼버린다. 압살롬이 안 죽었으면 다윗은 곤고한 인생 계속 쫓겨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곤고한 인생이 끝이 나버렸어. 야곱이 이방 신상을 상소리나무에 묻었다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추격이 그쳤더라.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자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 그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고자 내가 잘 살고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쫓기게 돼 있어요. 인생이 쫓기게 돼 있어. 그 쫓긴 인생을 하나님께서 쫓기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사건으로 자꾸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여주셔가지고서 피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인간은 자기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인간, 자기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세상에 대한 영광. 인간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 마귀라는 놈이 인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했던 그 세 가지 딜이 있잖아요. 그건 모든 인간들은 그걸 거부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저한테 야 재벌되게 해줄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목사 안 하고 그거 할래요 이렇게 하지. 그걸 이길 인간이 누가 있어? 네 세상에서 세상에 제일 큰 교회 해가지고서 네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속색이더라도 이런 인간은 없어요. 더 달라 그러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목회 시작할 때 기도한 것이 뭐냐?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어디서 그런 기도를 배워가지고서 한 번 외치면 몇 명 온다?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오고 말이야. 두 번 외치면 5,000명이 오고 벌써 8,000명이다. 8,000명을 피라미드식 다단계식 이걸 할 것 같으면은 8,000명이 1년에 한 번만 전도해도 한 명만 전도해도 2년 되면 몇 명 된다? 와. 5년 되면 그게 몇 명 돼? 빨리 생명과학 박사님 계산을 해봐. 우리는 그런 헛된 꿈을 꾼다니까. 헛된 꿈. 뭐든지 뭐냐. 자기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네 맘대로 해라. 응답은 내 맘대로 하겠다 해가지고서 내가 기도한 정반대로 하나님 간섭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 있는 거 빼내간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부흥이란 부흥 말을 못해요. 또 빼내갈까 봐. 우리 이 욕심은 끝간데 없어요. 끝간데 없어. 그래서 늘 하나님은 뭐 하냐? 흥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에? 다 우리는 거래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그런다. 나 요만큼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줬으니까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전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럼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계속 공부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사람은 뭐냐? 힘들어진 삶을 살게 돼.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힘들어진다. 포기해라. 내 스스로 포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리 와라. 예수님께서 같이 안고 죽자. 죽고 나기 그러는 거야. 이제 네 죽었다. 살려줄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너로부터 자유한 인생 살아. 너만 그렇게 난 성공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하는 그거 죽이라니까. 그러면 네가 힘들어지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박어는 못을 빼가지고서 우리는 또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 지금 보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어요. 요압이 참 재미있는 것이 군사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죠. 그걸 압살롬이 지금 상소리 나면 아래 걸린 것을 보고 이것도 알고 또 얘기하고 지나가서 또 놓칠까 봐서. 지금 압살롬이 뭐 때문에 걸렸어요? 머리죠, 머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압살롬을 지칭을 할 때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얼마나 많은지 한 1년에 한 번씩 잘라가지고 근수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곧 뭐냐? 모든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리우스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게 테리우스를 그릴 때 뭐부터 그래? 머리카락 쫙 이렇게 하는 거, 이 파마머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옛날 안종환이 그 할 때 그 파마머리 해가지고서 테리우스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압살롬이 테리우스였다니까. 그 머리가. 결국 그 머리가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끌고 간 것이지. 머리카락 없이 우리 이건 목사님 같이 대머리였을 것 같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렸지. 아이고 대머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 머리카락, 압살롬에게는 그 영광이 뭐냐? 머리카락에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결국은 뭐냐? 자기 목을 치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그건 이걸 압살롬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명을 제초하는 나쁜 것이 되어버리죠. 그게 그것을 일컬어서 영광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쫓아가죠. 세상 영광을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명줄 땡기는 일을 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내가 경쟁 상대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하고 경쟁 상대가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쉼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쉼을 못 누리죠. 쉼을 못 누리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쉼을 못 누리면은. 쉼을 누리면은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으면 심장도 그렇게 나대지 않고 편하게 될 텐데,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자기 마음 속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 쫓기는.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거, 그 욕심 자체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압살롬의 머리카락 같이 영광이라니까, 영광. 그 영광 이루려고 쫓아가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상수리 나무 아래 걸리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 평안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세팅 다 해가지고서 멋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 노새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 걸리도록 그리로 데려갔잖아. 누가? 노새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자꾸만 죽는 구조 속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끌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자진해서 죽는다, 못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죽을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느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그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 자체가 노새처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가 걸렸다 그래요? 머리 걸렸다 그러죠. 십자가에도 우리 모가지 내놓는 거예요. 죽이세요. 단두대에 딱 올려가지고서. 지금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이 죽은 그 자리에 뭐 하느냐? 돌무덤을 쌓죠. 돌무덤을. 이 돌무덤도 알아야 돼요. 이 돌무덤은 여호수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들어가는데, 아간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를 비교할 것 같으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쉬운 얘기로 이 여리고성이 최홍마일 같으면은 아이성은 우리 은별이야, 은별이. 이거 당연히 이긴다, 못 이긴다?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냥 옆에만 서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간이라는 놈이 뭐 했어요? 뭐를 훔쳤죠. 그러잖아요. 아이성을 전투로 했을 때에 전쟁에서 전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아간이 뭐 했어요? 전쟁 중에 물건을 손대해 버렸잖아요. 그죠? 여리고 물건들을 훔쳐버렸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걸 대라 그랬어요? 못 대라 그랬어요?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아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훔쳐놓은 게 있잖아. 뭐예요? 신할산이에요, 신할산. 신할산 외투하고 은금하고 훔쳐나가고 자기 집에도 훔쳐놨잖아. 그런데 이제 모르고 이제 전쟁을 해서 아이성 전투 저거 하나 넘어가면 된다 이러는데, 거기서 대패해버렸네. 여호수아가 멘붕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 이 큰 여리고성을 그냥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저 조그만한 거 저걸 못 이기겠냐? 근데 이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짓는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죠. 그 아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간을. 백성들을 전부 돌들어라. 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아간을 돌로 뭐 했어요? 쳐 죽여버렸죠. 쳐 죽여놔놓고 그 아간을 돌무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돌무덤을 쌓아놨다. 그걸 일컬어가지고 아골골짜기라고 그래. 아골골짜기. 돌무덤을 쌓아놨어. 누가 죽었어요, 지금? 아간이 죽었죠. 모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거는 그 뭐를 상징하느냐? 모든 백성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간은 대표자로 걸린 거예요. 대표자로 걸린 거예요. 대표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간을 죽이고 나가지고 돌무덤 쌓아놔놓고 그 아골골짜기라 그래. 자, 압살롬을 죽이고 나가지고 지금 돌무덤을 쌓아놨어. 돌무덤을 쌓아놨어. 요 모습은 뭐냐? 압살롬 때문에 지금 여기 이때 이야기할 땐 이 압살롬의 죽음은 죄인의 악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사역을 두 가지를 중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은 누구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지금 죽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압살롬 자체는 지금 뭐예요?
죄인이 악한 놈이니까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이럴 건데 얘가 악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내전을 겪고 있잖아. 내전을. 지금 이 자매 하나 때문에 내전을 겪고 있잖아. 지금 저 돌무대기 쌓아 죽여야 되는데 저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놔놓고 돌무덤을 거기다 묻어버리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비석을 하나 세운다. 왜 비석을 세웠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비석을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비석을 세웠어요. 18절 보세요. 18절. 18절 한번 보시다. 18절. 18절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읽어볼게요. 근데 그들은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에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평소에 자기는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다. 자기는 자식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물려줄 영광도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를 위해 살았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게 악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죄인은 보세요. 죄인은 자기 후대, 자기를 위해서 살아줄 후대가 없을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고 난 후가 있어. 이거 잘 이해하세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인생밖에 없어. 내 인생밖에 없어. 내 자신의 내 인생을 살았어.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 인생이 여기 인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후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옛사람으로 그냥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밖에 없어. 그럼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 옛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옛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옛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새사람을 위해 살게 돼 있어. 맞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식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인생을 누구 중심으로 살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겠죠. 그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겠죠.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뭐 하느냐?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비석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 악인의 모습. 지금 이해돼요? 이때 나이가 압살롬이 40대 넘은 사람인데 왜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없겠냐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압살롬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악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아골골짜기에 돌무덤 같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돼. 그걸 죽어야 돼. 그런데 자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압살롬 같은 삶을 살지 않지요. 자기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를 위해 죽었죠.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잖아.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 죽은 것도 물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야.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이름에 비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어. 후손을 위해 죽었어. 근데 압살롬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에 기념비 세우고 비석 세우는 것이 옛날에 사울왕이 그런 짓을 했어. 사울왕이. 이게 곧 뭐냐?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우리 옛사람은 후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에 사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좌파들은 후세 걱정을 안 해요. 다 자기 먹고 사는 거로 끝이네. 이 좌파들의 특징이, 사고방식이. 그럼 우파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이 삶의 가치가 다르다니까. 그것을 영적 의미에서는 좌파는 죽은 자고 우파는 산 자예요. 성경적으로 영적 의미에서. 그래서 우파들은 내가 애비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해 가지고 뭘 딱 남기려고 그래. 이게 우파의 사고방식이라. 좌파는 그게 자체가 없어. 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자식이 잘 돼도 못해도 상관없어. 그게 곧 뭐냐? 마귀적 사사이고 그게 죽은 자의 사사이라. 압살롬이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을 그런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무덤 쌓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 자 보세요. 압살롬 자신이 이 사건을 대하는 것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다윗이 봤을 때 압살롬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압살롬은 그렇게 봐요, 안 봐요? 본인이. 압살롬은 그런 게 없어.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넘겨뜨려가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니까. 악인의 모습.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정 목사는 압살롬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디 가면 이단 소리 들어.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해됩니까? 두 의미를 하시라고. 다윗이 바라본 압살롬의 죽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래. 소년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래. 쟤는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쟤가 죽었으니까 압살롬 죽음에 다윗은 울지만은 압살롬은 악인 그 자체예요. 악인 그 자체. 아버지의 그 왕권을 탄탈하려고 했는데 악인 자체라니까. 이 악인 자체가 곧 뭐냐?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곧 뭐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들이야.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아간의 죽음같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무덤을 쌓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압살롬의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구대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내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일 것 같으면 후대 남길 거 없어. 그냥 먹고 잘 살고 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이 우리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자꾸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해서 같으면 정과 욕심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새 사람이 때문에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지 않으면은 누가 고통을 당해요? 새 사람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평안기 위해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 있는 아비는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니까. 그게 압살롬은 자기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요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사는 나는 장차 천국에 가서 사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버려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천국에 있는 나는 더 영광스럽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 옛사람이 바라면 새사람은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 쫓아가면 속사람이 고민하게 돼 있고 근심하게 돼 있고 내가 옛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아들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들이죠. 그럼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은 뭐냐?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쉬운 얘기를 정담이가 있어. 정담이가 있어. 지금 권범희 집사님, 이태길 집사님은 인생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정담이를 위한 인생이라니까.
둘만의 인생일 것 같으면 여 안 오겠지. 말로 와. 지금 누구 때문에 오고 있어요? 정담이 떼게 위기다. 정담이 제가 볼모라니까. 왜?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 아이를 하나님 주신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정담이는 세 사람이고 저 두 사람은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 두 사람이 편해질 것 같으면 정담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다 없겠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정담이한테는 저 두 사람한테는 정담이가 곧 뭐가 되느냐?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지금 이해돼요? 두 사람을 신앙생활을 존재케 하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원동력이 지금 정담이가 쥐고 있다니까. 둘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 같아서 쟤도 안 잤잖아 지금. 엄마 아빠 잘하라 그러잖아 지금.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사람을 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새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냥 옛사람 혼자니까 뭐에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살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생겼어. 속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옛사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 예배 드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살게 하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데모를 해요. 탄식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겉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내 겉사람이 자꾸 후패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지고 속사람은 날로 뭐가 된다?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참 바울이 삼층천에서 보고 온 그 사람이 그거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이건 뭐냐?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땅에 있는 이것은 겉사람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고 그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예요. 산 자. 산 자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한다? 속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다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살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따 역사 속에서 우리 그 사람을 자꾸 후패하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진 그 제물을 통해서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속 사람이 산다니까.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을 산 제물 되셔가지고 산 제사 드리세요.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알고 가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 같으면은. 압살롬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은 악인이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기념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틀을 보시라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을 봤을 때 압살롬이 죽음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럼 우리는 압살롬의 그 죽음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해야 돼. 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작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네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요. 이걸 날마다 비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나를 살려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열심히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이 안 되지. 맨날 십자가 앞에서 나 때문에 이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가지고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살 것 같으면 주님이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고 올바른 죽음이 됐을 것 같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압살롬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기억될 것들은 저들이 마음속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그릇된 것들은 다 제어해 주셔서 혹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